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찬양대를 앞세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추석 명절을 보내는 중에 주일을 맞아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몸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명절의 분주함이 있지만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몸을 바쳐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열심히 일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마다 크고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감당 겨려운 문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인도했으니 교회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질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영광과 자유에 주시옵소서.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늘 받아주소서. 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저희가 지은 죄들 주님 회개하오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얻어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뎌지고 차가워진 마음에 뜨거운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며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의 미랄로 써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신 주님, 이 땅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 마음 아파 신음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과 폭우 피해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든 노역으로 신음할 때 그들을 살피시고 구원하셨던 주님,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의 형편을 지금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샘물을 길어내고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연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에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을 지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풍요로운 은혜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님들 온 가정과 또한 그 친척들, 그 이웃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저희 산은교회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선한 일에 힘써 기도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며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평안한 가정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교회 내에 각 기관들과 목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시고 소망으로 자라며 이 교회의 튼튼한 기둥으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맡은 바 책임에 충실을 다하며 또한 믿음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아픈 곳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또한 속히 회복하여서 더욱 건강하게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이 강단을 정성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손길들이 있고, 이 예배를 위해서 방송실에서 늘 예배의 끝까지 함께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을 이 교회까지 모시는 차량 운행,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대, 또 그 외에도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정성을 다하는 손길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봉사 중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늘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격려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이 크게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해야 듣는 저희들의 귀를 주님 열어주셔서 메말라가는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생각에 따라 골라서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변화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소리 좀 올려주실래요?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는지요? 예배드리시기 어쩌면 1년 중에 가장 힘든 그런 주일이 아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정성이 들여진 그런 예배가 또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추석을 보내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제일 관건이더라고요. 어떤 놀이를 할 거냐? 그것도 어려운 문제지만 어떤 말을 해서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나? 우리가 어떻게 지냈느냐? 뭐 할 계획이냐? 무슨 궁금한 거 자꾸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는 젊은 사람들 특히 싫어한대요. 너는 계획이 뭐냐? 그러면 제일 싫어한다는데요. 왜 그게 싫어할까? 나이 먹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어떤 말을 제일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이분도 그 말을 정확하게 찾기가 어려운데 제일 좋은 말이 추석에 푹 쉬세요. 그게 제일 좋은 말이라고. 추석이 다 힘든가 봐요. 이런 게 다 힘드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명절에라도 좀 푹 쉬세요. 그런 말이 제일 좋은 말이라고 그렇게 말들 하더군요. 여러분들 정말 푹 쉬셔야 하는데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려서 나 못 쉰다 그런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왜 우리가 명절에 푹 쉬지를 못하는가? 다 쉬려고 하면은 누가 밥을 하고 누가 음식을 하고 누가 쉬게 해주냔 말이죠.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자 하지 대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지 않는가. 점점 세상은 나무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고 높은 자들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정치권에도 보면은 옛날에는 눈치를 보면서 국민 눈치 보면서 말들 하고 하는데 지금 아예 노골적인 것 같아요. 상대방을 누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과거에는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은혜 받았다 그럴까?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공동체조차도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은혜가 되기보다는 시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가 돼야 되는데 시험이 돼.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추석을 정말 복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말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제자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다투고 있는 것이 배경입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 직업을 혹은 자기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겠다고 결단한 그 제자들이 세상에 어떻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오직 주님 영광만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내가 감수하며 충성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서로 나서려고 한다든지 겉으로는 또 나서려고 하면 또 안 되니까 안 하는 것 하면서 이제 나서려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잘 안 되면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오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만 안 오다가 좀 다시 나오면 좋겠는데 아예 포기하는 사람까지 생기더라고요.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자, 오늘 제자들이 주도권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고 복음서에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여러 곳에 나와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20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하면서 간절히 청을 하는 그런 시도를 벌이죠. 예수님, 나의 이 두 아들이 선생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 왼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차마 못하고 있는 거지. 그 청탁하다가 오히려 벼락 맞을까봐 못하는 건지 오히려 더 높아지지 못할까봐 못하는지 쉬쉬하고 있는데 부모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두 아들을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도 어이가 없으셨는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잔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아닌 다른 제자들이죠. 막 화를 냈다는 얘기가 나와요. 분개했다. 왜 분개했을까요? 쟤네들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한가 보다. 그냥 세워주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분개하지 않겠죠. 부모까지 나서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해줘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분개할 이유가 없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청탁까지 하냐고. 아니면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분개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이때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본을 보이면서 섬기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제자들이 이럴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오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나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게 될 그 나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은 식민지에서 해방과 옛 다윗 왕국의 재건이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 이루어질 그런 꿈이었던 거죠. 그것이 소원인 거예요. 이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역시 비슷한 기대를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섬기는 거고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시는 것이니까 그 회복될 나라에서 내가 좀 한자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탁이 있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 증거를 우리는 다른 데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되자 다 흩어지잖아요.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또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이 몰려들었을 때 이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뭐였냐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는 거였어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이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지금 세워주실 때가 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러한 오해 때문에 제자들의 자리에 대한 다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런 오해가 아니더라도요, 오늘 본문은 다른 측면에서 조명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기록은 초대교회가 제자들의 순위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냐? 누가 위냐? 누가 더 권위자냐? 라는 문제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논란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라면 그 어느 곳에서라도 주도권 문제는 항상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린이들 또래 집단에서도 주도권자가 있는 것이죠. 직장의 입사 동기들, 그 동기들이 얼마나 친하고 중요합니까? 그러나 누가 먼저 승진하느냐는 문제로 묘한 암투가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요, 주권자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요, 주권자가 있어요. 신혼부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도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는 것으로 신경이 쓰인다고 하잖아요. 신경을 쓴다고 하잖아요. 이런 주도권 쟁탈전 또는 주도권을 위한 암투만 가득한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그 세상은 점점 살벌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살기가 힘들냐고 말들 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다고 하죠. 그러나 옛날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보다 국민소득이 높아요. 훨씬 살기가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옛날보다 왜 살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그렇게 주도권 다툼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 살벌해요. 주도권 다툼이 심한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약자 위에 더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현실, 바로 그런 현실이 앞에서 우리는 살기가 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아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피할 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안식처가 어떤 곳이겠습니까? 안식처가 어떤 곳이겠습니까? 낮아져서 섬겨주는 곳이 있다면 아마 그곳이야말로 최고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안식을 얻는 것이죠. 왜 가정에서 그나마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은요, 돈을 많이 벌어왔으니까 내가 힘이 세다라고 말을 하지 않죠. 돈을 많이 벌어오든지 조금 벌어오든지 아니 그냥 돈만 쓰고 살든지 간에 가정에서는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많이 쓰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가정이 그런 것이죠. 섬김이 있는 곳, 교회가 천국 같다 하는 것은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교회는 따뜻한 교회인 거예요. 서로 와서 그런 교회의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오기가 왜 힘드냐? 이런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주고받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아, 결혼식에 저 사람이 왔어? 안 왔어? 장례식에 누가 왔어? 안 왔어? 그래가지고는 섬기는 교회가 되기 어려워요. 오히려 안 온 사람을 살펴줘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못 온 사람은 오죽하면 못 온 거겠어요. 그래서 살펴주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안식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낮아져서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가정이 유지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을 특별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오늘 전체 흐름에서 보면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 대답을 하기 전에 어린아이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봤더니 어린아이를 데려와가지고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예 천국에 누가 크냐는 말을 할 필요도 없다고 말이잖아요. 못 들어가는데 뭐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가서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천국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게 될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후대의 기록이기에 동시에 이 천국은 교회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세우게 되는 그 나라가 교회잖아요, 교회.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는 그 나라가 또 있지만 그 나라가 있기 전에 그 나라의 예표로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나라는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장차 세우게 될 그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의 질문은 다분히 욕심이 숨어있는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을 기록한 마태는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의미도 또한 같이 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록이라고 하는 후대의 기록이라고 할 때 그 후대는요, 그 후대 공동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 중에 중요한 한 연구 중에 한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편집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편집 비평. 그러니까 그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 공동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서를 쓰게 된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다 영향을 받아서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언제나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의
그 신앙조차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건 그냥 그런 영구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모임에 언제나 누가 크냐 하는 주도권 논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책망하시듯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서 이런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크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제자 공동체에서는 또 교회 공동체에서는 남보다 높아지려고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군림하려고 하려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이 엄한 경고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천국에 못 가니까.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는데, 천국의 은혜를 누리려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가정이 샬롬을 누리지 못한다면, 뭐 그 가정이 있으나 마나잖아요. 있으나 마나잖아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라고 할 때 오해가 되기 쉬워요. 어린아이의 그 무슨 신체 발달상의 특징이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하는 말은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의 사회적 위치를 지적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린아이를 금덩이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다고 하는데 이 아람어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었답니다. 어린아이와 종은 같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가장 낮아져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할 때 겸손이나 순진함이나 이런 어린아이의 성품을 말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어린아이의 지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섬길 줄 아나요? 어린아이가 섬길 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낮아서 섬기라는 말은 이 어린아이의 낮아짐, 종된 그 위치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 딸들을 경시하는, 천시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 연세가 많으셔서. 딸에게 그렇게 혜택을 누리고 살잖아요. 딸이 돌보고 지금 계시는데. 그런데도 뭐 딸을 무시해. 참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거죠. 먹을 것을 주더라도요, 맛있고 영양가 나는 것은 아들 몫이야. 너는 일도 뭐 안 하는 건데 뭐 남자들이 옛날에 큰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죠. 또 저는 어린 시절에 엄한 가족이 있는지 몰라도 제 인상에 어른들은요, 어린아이들 무시했습니다. 밥 먹어도 같이 앉아서 못 먹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뭐 요즘에 막 밥상에서 막 손을 대도 누가 뭐라고 안 하더라고. 옛날에는 뭐 보통 혼나는 게 아니에요. 어른 밥상에서 뭐 집어간다면 그냥 그날은 그냥 보통 혼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어디 밥 먹으러 가가지고 내려놓는 못해요. 저만 특별한 경험일지도 모르지만요. 어쨌든 성경 본문에서 어린아이는 그 당시 사회의 종과 같은 계층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이 다른 동료를 누르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서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니까요.
제자들의 모임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낮아져야 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4절에서 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한정된 말이 이 구절에서는 누구든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상대방의 종이 되어서 그 상대방이 소외된 계층인 소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영접하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므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나 낮고 천한 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아지라고, 낮아져서 섬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태도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앞두고서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유언 같은 것이죠. 유언 같은 것. 우리의 유언은 딱 한 가지 정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유언같이 중요한 말씀이긴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죠. 낮아져서 섬기라는 말은요, 유언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너희들도 발을 닦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언 같은 낮아서 섬기는 말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제자들만 있게 되잖아요. 그 제자들이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낮아서 섬기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 되어야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텐데 서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그 제자 공동체가 어찌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 주도권자가 하나 있고 그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군대 조직처럼 된다면 혹시 잠시 유지될지 모르지만 그 조직은요, 세상의 조직이지 천국 조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낮아져서 섬김으로 하나 된 그 공동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삶의 중요한 태도를 말씀드린다면 종처럼 낮아져서 소외된 소자에게까지 주님 대하듯이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저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허락하신 공동체인 가정의 축복도 바로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회의 진정한 성숙함도 낮아서 섬기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야만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더 살기가 팍팍하고 힘든 것입니까? 믿는 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아도 참되게 믿는 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현실에서 정치판이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듯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은, 그 샬롬은 무엇이고 그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러한 샬롬은, 그러한 행복은 섬김을 하는 공동체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낮아져서 섬기는 곳에서만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유언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예화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다른 건가?
천국과 지옥에 먹는 건 다 똑같대요. 다 똑같이 있대요. 뭐 숟가락도 다 똑같이 있대요. 애들 얘기잖아요. 근데 숟가락이 길대. 근데 천국에서는 서로 먹으려고 보니까 숟가락이 걸려서 아무도 못 먹어서 빼짝 마르고, 지옥에서는 천국은 서로 주려고 하니까 숟가락이 길어도 상관이 없어. 서로 먹여주려고 이렇게 상대방을 먹여주니까 서로 잘 먹어가지고 행복하다고 뭐 그런 웃기는 얘기가 있잖아요. 섬기는 곳이, 낮아서 섬기는 곳이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아니겠어요? 단순한 진리이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강조하시면서 하셔요. 왜? 잘 못하니까. 못 지키니까.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 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하셔요. 비유를 들으면 생각이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 탕자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모두 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말씀하셔요. 비유를 딱 들으니까 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 근데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얘기할 때는 비유보다는 실제로 본을 보이면서 하세요. 실제로 본을 보이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떡이다. 실제로 본을 보여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을 닦아주면서 섬기라. 지금 여기서도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서 너희들이 종같이 여기는 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서 이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서 성경한다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이 어떤 현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본문 자체가 엄청 강조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아세요? 진실로란 말은 언제나 강조문을 말하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한다면 또 강조하고 있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명령을요 3배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낮아져서 섬기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낮아져서 섬기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가장이고 어머니지만 이렇게 낮아져서 자녀들을, 식구들을 섬겨보십시오. 온 가족들이 천국 생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인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삶의 생기를 얻겠습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낮아져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목적과 비전을 이루어가려고 한다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당부를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공동체에서 소외된 신앙인들을 섬기려고 할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섬기는 삶을 살 때야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에게 한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양과 염소를 가릴 때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양들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먼저 물어보니까 그들에게 말을 해요. 우리 어떻게 해서 주님을 대접한 적이 있느냐고 죄송스러워서 말하니까 주님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랄 때 찾아와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다.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이렇게 섬김으로 주님께 인정받으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니까 일단 소원을 품어야 돼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당 화재와 복구공사, 코로나 위기의 연속, 아직 완료되지 않은 복구공사가 마치게 될 시점에서 다시금 사는교회 공동체의 도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금
교회 시작할 때에 그 타는 가슴으로, 그 열정으로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열정으로 하나 되어 30배, 60배, 100배 역량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낮아서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낮아져서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중에 일터에서도 그런 향기를 바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낮아져서 섬기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회에서까지 모두에게 골고루 존경받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는교회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 서로 간에 낮아져서 섬김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세워가며 동시에 교회에서 낮아져서 섬김으로 존경을 받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그 길에 으뜸이 되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 스트레스에 심각해지는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만 오히려 명절에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유로 강조하시기보다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 교회 공동체에서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사오니 그 은혜 중에 거하며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낮아져서 섬기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시는 낮은 자를 높여주시며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시는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명절을 보내는 중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11도를 드리니 기뻐 받아주시고 나머지 9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경영하사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실린 눈물과 간구를 들어주사 삶 속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케 하시고 여러 가지 제목의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에 언제나 쓰임받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명절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명절이 다 힘드시겠죠. 더 힘들다고 말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된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된다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큰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 이 은혜 안에서 푹 쉬시는 추석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남신도 주일 다음 주에 지키고요. 고봉수 집사님 안 오셨네요? 책을 내셨더라고요. 음악으로부터 오는 치료 축하하고 또 그 책 출간을 디딤돌로 해서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군복무 자녀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낮아서 섬기어서 천국 같은 교회와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